거인데 2000년 된 시가 싹을 텄다는 말씀 드린 거 기억나나요? 2005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문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인용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2000년 된 시가 싹을 텄다. 그 배경을 보니까 1963년도에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마사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일정이 안 돼가지고 지나쳐 버렸었는데요. 1963년도에 이제 연구팀들이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를 발굴했습니다. 이 마사다는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요새예요. 근데 노마군에서 무너졌거든요. 마지막 그 전적지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항아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항아리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시가 나온 거예요. 그 시가 이제 우리가 알고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성경은 종려나무라고 그러죠. 성경은 종려나무를 하는데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그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1963년도에 발굴했습니다. 그걸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몇 년 동안 다녔냐면 63년도 발굴해 2005년도까지 그걸 그냥 연구실에 놔뒀습니다. 근데 그 연구팀이 이 시를 한번 심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심었는데 화분에다 심었어요. 6주 동안 아무 반응이 없더니 6주가 지나고 나니까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란 게 30cm가 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2005년도에 나왔어요. 그 씨를 이렇게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씨를 감정해봤더니 측정해봤더니 그게 한 2000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2005년도에 그 보도는 그랬어요. 30cm 정도 자르고 이파리가 한 7개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씨가. 그거가 궁금했어요. 제가 이게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래 이제 봤더니 2008년도에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 씨가 3개 심었는데 이제 하나가 자라는데 2005년도에 30cm 됐던 이 이제 씨가 아니죠. 이제는 나무잖아요. 이게 2008년도에 보고를 보니까 121cm, 1m 21로 이제 큰 거예요.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없을까? 라고 봤더니 2011년도에 또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저의 궁금증을 이렇게 잘 풀어주는 분이 계시더만요. 2011년도에 이 나무가 자랐는데 2m 55로 자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면 아라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키부츠 마을이 있거든요. 키부츠 공동체 아시죠? 거기다가 좀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 후에 2019년도인데 찾아보니까 더 이상의 기록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은 이미 2000년 전의 시가 나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조건이 맞으니까 이 씨가 싹을 틔고 나무가 되고 아마 분명히 언젠가는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보고도 나오게 될 거예요. 생명이 씨에 담겨져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시는 셋째 날에 씨를 만드셨답니다. 씨 맺는 열매 채소, 이 씨가 나오는 열매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 생명을 만든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생명을 담은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씨에 생명을 넣었을까?
나무 큰 곳에다가 생명을 줘야지 왜 씨에다가 생명을 줬을까 싶어지니까 씨는 가지고 다니기도 용이하고요, 보관하기도 용이하고요, 씨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는 씨 하나만 가져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셋째 날에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씨의 생명을.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셋째 날 하니까 떠오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3일째 부활한 거예요. 생명의 날인 거죠. 물론 이때는 생명이 씨 안에 들어있다는 걸 통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 세 번째 날에 생명을 담은 씨를 만드는 거 보면 부활의 주님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보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씨에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앞에 꽃이 많이 핍니다 이제. 근데 보면요, 꽃이 하나 떨어뜨렸는데요, 이게 자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꽃을 피게 되고요, 큰 나무로 자라는 거 봤습니다. 생명의 경외심.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생명을 씨에다 넣으시고 이 씨로 말미암아 번식하게 만드시며 이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전속되게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도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씨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줄 한번 읽어보죠.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도 하나님이 보게 만듭니다. 성경 구절을 오늘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러니까 씨가 셋째 날이라. 이 씨 속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들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씨를 갖다 옮겨 심는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어떻게 검정색의 씨를 폈는데 꽃이 분홍빛이 납니까? 어떻게 나무 색깔의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게 붉은 빛이 납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붉은색의 씨를 심어서 붉은색이 난다면,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이 난다는데 그 볼품없는 씨앗이 말입니다. 나무 색깔에 흑 색깔에 볼품없는 색깔을 심었는데 어떻게 화려하고 예쁜 꽃이 나오냐고 말이에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경외로움이 이 씨 속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씨 속에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십시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씨를 심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또 꽃이 필 거고 채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경외함이 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씨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 인류가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생명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빗물 속에 매우 작은 생물들을 발견했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문장을 쓰고 자서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빗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혈액 속에 적혈구가 있다는 거, 모세혈관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사람이 잉태하는 데 있어서 미안합니다, 정자라고 하는 씨가 살아있다는 거, 꼬리를 달고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아시나요? 그 씨 속에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정자라고 하는 씨 속에요, 생명이 있어서요, 이 남자 씨가 여자 씨를 만나게 되면요,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볼 수가 있었나요? 남자 씨를 들여다볼 수 있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1600년대에 이게 보여진 겁니다. 빗물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의 인간의 혈액 속에 적혈구가 있고 모세혈관이 있다는 것을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씨에게 꼬리가 붙어가지고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씨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 씨가 여자 씨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네덜란드의 레벤 후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벤 후크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레벤 후크를 보다가 뭘 느꼈냐면,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보냐면 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 이 작은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를 보기를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본 거예요. 무조건 현미경을 보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남자 씨를 현미경을 볼 정도면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는지. 자기의 피를 보기 위해서 찔러가지고요, 도대체 피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해서 바늘로 찌르는 겁니다. 자기 손을. 그리고 이 피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라고 봤더니 적혈구가 들어있다는 것은, 모세혈관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에게 호기심이 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 우리에게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하는 레벤 후크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러면 연구 논문을 어떻게 쓰고, 제가 연구 논문을 써봐서 알잖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에요. 밤잠을 이지 못하고 몇 년을 고민을 해야 한 연구가 나올 정도인데, 아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분이 어떻게 이걸 정말로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분이 구경 이렇게 보고 나온 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언어도 이 사람은 네덜란드니까 화란어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씁니까? 영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 쓰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건 옆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런던의 왕림학회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 겁니다. 이 왕림학회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왕림학회 하면 제일 알아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 속에 이 미생물이 있는 건가? 어떻게 혈액 속에 적혈구가 있느냐? 사람이냐? 정자 속에 어떻게 생명이 있어? 꼬리가 붙어 있냐? 이건 나와보지도 않는 얘기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와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분이 왕림학회에,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는 학교의 회원으로 초청이 됐어요. 궁금한데? 그럼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일까? 제 관심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를 본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싶어지니까 이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분의 저서에는 자기 연구한 내용만 얘기하지 신학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글을 쓴 분 알겠지만, 저희가 제 논문을 쓸 때는 제가 논문 쓰는데 하나님 어떻고 쓰지는 않거든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선을 쓰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논문의 얘기만, 연구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신학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화란의 개혁교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칼빈 교회라고 하는 무덤에다가 교회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혼을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첫 번째 아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내를 얻었는데 이 둘째 아내분이 칼빈 교회 목사님의 딸인 거라. 이제 이 2번째 아내 되신 분이 이분의 연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저렇게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뭘 넣어놨을까? 뭘 넣었을까? 씨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작은
큰 생명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빗방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꿈틀거리는 생명체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물방울이 있고, 그런 속에서 인간의 몸 속에서도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것은 남자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여자씨를 만나게 되면 생명이 전달돼서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됐던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정을 투자했더니 우리 인류 문화 역사에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 손바닥 깨끗한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 싹싹 닦아가지고 가다가 현미경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병균이 세균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게끔 만든 사람이 네벤후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열정,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려고 했던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보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을 제가 봅니다. 앞에 계신 권사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이 허리가 없는 것 같아. 왜?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권사님 허리 있어요? 진짜 있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집사님 허리 있으세요? 나는 없는 것 같아. 저는 두 분을 보면 가슴만 있는 것 같아요. 가슴하고 머리만. 왜?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앞에 의자를 가려있기 때문에 가슴하고 머리밖에 안 보여. 얼굴밖에 안 보여. 제 눈에는 의자, 여기 허리가 안 보여. 근데 발끝을 이렇게 보려면 여기부터는 약간 보이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사람들을 보는데도 우리 실수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데만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제 얼굴 보면요, 전신을 보지만 아마 저 뒤에는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눈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을 다 봤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어디 갔어? 동전 넣어놨는데 없어졌네. 이거 어디로 가? 옷을 바꿔 입었네. 동전 넣어놨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동전을 갖다 여기다 하나 가리면요, 저는요, 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는요.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봅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한계를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겸손해집시다. 옆 사람에게요, 겸손합시다. 뒤에 분에게 겸손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요 3분의 1 정도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다리 안 보입니다. 뒷모습 안 보입니다. 겨우 제가 여러분이 보는 거는요, 얼굴하고 이 가슴 상반신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 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내가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본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착각 속에 빠지지 맙시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벤후크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권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내 눈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네벤후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든 거예요. 신앙의 인재를 만들어줍니다. 이 시대의 인재를 만들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들었으냐? 못 배웠냐? 괜찮아.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못 배웠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내가 너 잡아줄게. 아멘. 내가 너 들어줄게. 저 그 글 보다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이야,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고 외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분을 어떻게 하나님을 쓰셔가지고 최고의 석학을 만들어주시고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만들어주시구나. 야, 이게 배우고 안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갈망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강권이 있구나. 우리 집안의 명문가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가졌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깊이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증명해 내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배우고 안 배우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여다가 쓰신 것이고 그 집안을 들여다 쓰시는 겁니다. 옆 사람의 축복 하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못 배워도 괜찮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되는구나.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이 안 돼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아니니까. 아멘이 됐다는 얘기는요, 아, 그렇구나. 배우고 안 배우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진 겸손한 집안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겸손한 그 인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까는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은 실존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는 현미경을 통해서 물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네벤호크라는 사람은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게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미생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씨앗 속에 있는 미생물의 세계를 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의 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제 한 3년째 되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뭐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뭐 아버지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언제나 물어볼까 하다가 3년째 되는 해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아니, 아버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서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요셉이 아버지인 줄 압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엉뚱하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아니에요. 나한테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한테,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들한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궁금한데 아버지가 누구야? 도대체 아버지 얘기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을 따라다녀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라. 도대체 아버지가 누군가. 근데 입을 여는 사람이 없으니까 빌립이 용기를,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 좀 봤으면 좋겠네. 근데 이 엉뚱한 빌립의 궁금증이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도 뭘 기대했냐면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런 엄청난 영적인 광경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아버지 하시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라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렵게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신학이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신학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 신학을 놀랍게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에게 말해줍니다.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신 것입니까?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은 걸 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신비의 신학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학의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한 분이신 놀라운 삼위일체 신학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가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미생물의 세계를 아까 레벤후크가 뭘로 봤다고요? 현미경으로 봤잖아요. 현미경. 빌립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그가 뭘로 봤어요? 믿음의 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군요. 우리 육안으로는요, 이 혈액 속에 이 손바닥에 있는 세균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가 현미경을 갖다 대면 보이지도 않는 세균들이 다 보이게 되듯이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도저히 믿어드릴 수 없겠지만 내 안에다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믿음의 현미경을 가지고 봤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현미경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가 더 지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다 만나보셨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만나봤는데 그 중에 못 본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도마라 했을 때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음식 자르는 도마인 줄 알았는데 그 도마 말고 성경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랑합니다. 내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 손 만져보고 옆구리 창 찔렸다는데 이거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겠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의 우리 교인들의 머릿속엔 도마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맞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도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준 도마입니다. 아멘.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분명히 확신시켜준 제자가 도마예요. 읽어보도록 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의 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의심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확신입니다. 실증적 확신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거다. 너희들이 말하면 예수님 봤다니 나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이 8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은 8일째 되는 날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너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일째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자, 너 궁금했지? 어떻게 들으셨나 봐. 이 말씀을 8일 전에 한 얘기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들으셨냐? 만져봐, 봐봐. 못자, 여기 옆구리 만져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만져봤겠어요? 안 만져봤겠어요? 에? 잘 해봐요. 내가 분명히 만져봐야 말린다 했는데 도마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어요.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닌 거예요. 그냥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그 도마의 확신 때문에 이제 이 말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4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누구예요 지금? 도마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안 나타나십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는 사람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도 사람들 어떻게 믿어?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도마의 이 말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뭘 은혜를 얻었냐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면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란 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라에서 피 흘려 주셨고 십자가 져 주셨다는 것이 내게 인정되는 거예요. 권사님,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어떻게 믿어? 안 가봤는데.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을 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증명해 준 사람, 이걸 확신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인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아멘을 한번 해야 돼요. 누구만 그냥 속으로만 아멘은 아멘. 도마가 의심 많은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그때마다 나 창자국 봐야 돼, 손자국 봐야 돼, 못자국 봐야 돼, 다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여기서 선을 긋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희들처럼 보고 믿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복되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도마의 엉뚱한 질문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선물을 얻게 만드셨는데요, 천국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게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문 갖지 마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용서받은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천국을 아버지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세요. 나 그거 보기 전엔 절대 못 믿어. 이러면요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벤 후크가 물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건 창조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처럼 우리는 도마와 빌립이 질문했던 건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봐야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엉뚱한 질문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믿으면 보인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은 큰 선물 받으셨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큰 선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 논리적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보여줘야 믿지 이러는 거예요. 내뱉놓고 가서는 이 물속에 이게 생명이 있었더니 보여줘야 믿지. 어리석은 눈을 뜨셔. 씨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씨가 2000년이 지난데도 싹이 트는 것처럼 예수 생명의 씨는 영원토록 이르게끔, 그래서 씨에다가 생명을 담으신 거예요. 믿음의 씨에, 축복의 씨에 영원토록 이어져 가도록 우리 주님이 씨에다가 생명을 넣었으니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영교회가 현미경을 통해 미생물의 존재를 보게 한 네벤후크 같이 생물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 인재를 배출하는 신앙 명문가가 됩시다. 이 생물학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씨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보여준 네벤후크처럼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 인재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 바라요. 다음, 장미영교회가 믿음의 질문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보게 했던 제자 빌립 같은 신앙 인재를 배출하는 신앙 명문가가 됩시다. 질문을 엉뚱하게 던졌는데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그 빌립의 역사. 그 다음, 장명교회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믿고 볼 수 있게 만들었던 제자 도마 같은 신앙 인재를 배출하는 신앙 명가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시대에 신앙의 명문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신앙의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 집안에서요. 공부 못해도 괜찮대요. 학력이 별로 안 좋아도 괜찮대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된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의 명문가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명교 출신들을 통해서 우리 집안들을 통해서 어떤 인재를 보여줄 것인가, 어떤 명문가를 만들 것인가. 믿으면 보리라. 보여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